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모토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루터의 신학적 관심은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론입니다. 루터는 구원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루터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으며 우리 수도회의 규칙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잘 지켜서 만일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의 규율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수도원 모든 동료들이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내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의심에 쌓여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 너는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다. 너는 이것을 고해성사에서 빠뜨려 버렸다. 내가 구원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내 양심이 더욱더 나를 고발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느꼈습니다. 당시 루터는 죽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양심이 고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싫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지는 의, 즉 이신칭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교리의 발견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구원론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구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했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에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구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복음이 주는 구원, 그 구원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기독교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따서 읽어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표기하는 한자, 괴로울 고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초변 밑에 오래될 고자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오래된 풀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풀이 돋습니다. 대신에 조금만 뜨거워도 금방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풀과 같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금방 피었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허무하기 끝이 없는 것이다. 허무한 인생,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인간이 생각해낸 구원의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력 구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력 구원입니다. 내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든지.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자력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토는 착하게 살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인간 내부에 구원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착하게 살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도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해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이루고자 합니다. 현대적 기술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건축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행 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사람들이 눈에 보고 있는 저 창공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비행술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인간이 최고로 착해지는 것,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생명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해져도, 도덕적으로 선해져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력해서 도달한 결론은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 신학의 전문가 중에 알트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적극적인 사고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안의 능력과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신앙이란 스스로의 확신과 같은 심리학적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해서 신앙이란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로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서 삶의 결과물들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신앙을 가짐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것, 내가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루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까? 좀 더 착해지면 뭔가 여러분의 인생이 천사와 같아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내 내부에서는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요소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노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 행위가,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인간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많았습니다. 루터 당시의 로마 교회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연옥으로 가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벌을 다 받지 못했다면 연옥에 가서라도 불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돼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서 받아야 될 그 벌을 면제받기 원한다면 면제부를 사라고 했습니다. 면제부를 사면 자기의 영혼이 혹은 자기 가족들의, 죽은 가족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뭔 말입니까? 인간의 종교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돈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여서는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면제값을 다 지불해 줄 수 있는, 남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정도로 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벌이 되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종교행위,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가능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복음과 의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을 보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사 십자가와 부활하사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뜻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 의는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을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고상한 도덕의 수준에 도달했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양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의를 수동적인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능동적으로 얻어낸 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얻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는 번민하는 일들이 생기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아직 죄인으로 살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구원과 관련해서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의,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로 전달이 됩니까?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부분은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뭔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소개하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이 어구는 히브리 표현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원인도 결과도 믿음이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오늘 내게로 들어와서 내 의가 되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에 아주 맑은 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물이 어떻게 여러분의 집까지 전달이 되어서 옵니까? 상수도관을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믿음이라는 이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독일어로 드루히입니다. 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물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믿는 그 행위가 의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의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의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짐으로, 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짐으로 주께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울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를 경험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걸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주의 시대에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불편합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온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대주의 시대에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나요? 상대주의 시대라고 해서 하늘에 해가 하나밖에 없다고, 태양이 하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불편한가요? 상대주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내 부모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편한가요? 아닙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해서 그래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조금만 낙심이 되어도, 내가 조금만 넘어져도 마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언젠가 제 작은 아들이 하도 노래를 불러서 장난감을 하나 사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토마스와 친구들, 토마스 und seine Freunde, 그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토마스, seine Freunde 뭐 이러면서 자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도 부르길래 아이고 얼마나 이게 원했으면 그렇겠나 싶어서 슈필레막스에 가서 10유로짜리 토마스 기차를 사줬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에 기차를 사줬는데 그만 토요일 저녁, 주일 그렇게 가지고 놀고 월요일 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콧물이 흐르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갔다 오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으로 치면 만 24시간 가지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오면서 계속 울었다 그래요. 근데 저희 집 이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애 우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빠예요. 어째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빠 부르니까 또 왜 또 아빠를 찾나 싶어서 들어보니까 이 토마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야, 3살짜리 애한테 10유로가 얼마나 큰 건데 내가 또 사줘야 되냐? 이런 걸 통해서 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저게 아빠를 찾는 건 뭔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또 이 생각이 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애가 왜 울었을까? 밖에서도 울다가 왜 집에 와서는 더 크게 울었을까? 계단을 올라오면서는 왜 아빠를 외치면서 울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자기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한테 부르짖으면 뭔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 믿음을 내가 외면하면 이건 신앙교육상 나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토마스를 또 사줬습니다. 20유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때로는 책임지지 못해서 실수합니다. 때로는 노력했지만 실패합니다. 때론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있는 그 구원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해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항해하다 보면 아픔이 있을 것이고 외로움이 있을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17년도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노력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노력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